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성가대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아름다운 단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생명을 주는 그런 단비가 또 우리 심령에도 내리사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다시 한번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생각하면서 성령 체험, 성령 충만을 우리가 잠깐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오해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은사를 받은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처럼 하나님의 방언이 터지는 그런 역사, 또 예언하고 또한 사람을 고치는 치유의 기적들이 임하는 것을 성령 체험받았다, 능력받았다, 또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 충만의 근본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실 수는 있겠지만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방언을 안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았냐, 신앙이 없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여러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일 뿐이지 그것이 신앙이 많고 적음을 기준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 성령 충만은 오직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없는 것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임재고 또한 성령의 충만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이죠. 그 때문에 성령 충만을 말씀에서는 무엇으로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느냐? 술 취함과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어요. 5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무엇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얘기죠. 술 취하지 않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구절에 같이 놓으신 이유는 뭐냐? 그것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 자, 비슷한 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 무엇이 비슷할까요? 사모함이 비슷합니다. 사모함. 우리가 믿는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죠. 하지만 세상적으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잔학계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술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점은 무엇이냐? 이끌림을 받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고 변화된다는 거. 우리가 술을 많이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술의 이끌림을 받아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이끌림을 받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하게 되죠. 변하게 됩니다. 희한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전혀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충만한다면 우리가 뭐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사라지고 내 욕심도 사라지고 나의 모든 정욕과 세상적인 거짓과 불의함은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끌려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삶에 미움도 있었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마음도 있고 다투는 마음, 거짓된 마음이 많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모든 악한 것들과 거짓된 것들은 다 끊어버리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매가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 그 삶의 열매가 9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이러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이제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면서 이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오늘까지 포함해서 5주간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면 뭘 먼저 하시냐? 우리의 심령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십니다. 그거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하신다. 우리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사랑 다 알죠. 사랑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은 누구나 좋아하고 원하고 또 바라는 것, 또 소망하는 것이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적인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는 사랑이죠. 나를 위하는 사랑.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랑, 또 내가 원해서 하는 사랑,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랑이 세상적인 사람이죠.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이죠. 상대방이 잘 되도록, 상대방을 축복하도록, 상대방을 위해서 심지어 나를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타적인 사랑이며 이것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이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당연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양집교회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왜 모르냐? 하나님을 오직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기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출세하도록 내 자녀가 세상에 높은 지위를 얻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구하고 원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렇게 믿는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잘 모르면서도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마음으로.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먼저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그 눈의 첫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로 창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진실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만드시고 나를 보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말씀을 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피조물들이 있었는데 오직 사람만이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볼 때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나를 어떻게 닮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로 어떤 소설에서는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그런 소설이 있죠. 발가락 하나만이라도 닮으면 얼마나 좋다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죠. 내 아들과 내 딸이 나를 닮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윤목사야, 너는 나를 닮기를 원한다.
내 형상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지음을 받았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구구절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랑의 말씀의 가장 정점이 어떤 말씀이냐? 아가서의 말씀이에요. 요새 제가 교육자들과 함께 아가서를 큐티를 하고 있는데 아가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이냐? 그 단어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연인의 시라고 얘기하지만 이 연인의 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런 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가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나의 신부야 라며 부르시면서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사랑이 포도주에 진하지 않는다. 기름의 향기가 더 높다, 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입술이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꿀방울이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심지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보다 더하구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진짜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도 표현할 수 없던 말을 다 가지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는 거죠. 콩깍지가 씌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콩깍지가 씌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 불편해요. 참 불편합니다. 마음이 찔림이 있죠. 내가 그러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꿀이 있고 향기가 있고 내 모습은 더럽고 추한데, 내가 주여 주여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에서는 거짓과 불의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로 원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정점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일을 대신 짊어지시고 목숨을 내놓으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사랑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하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바로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를 진짜 지켜주고 있어.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시사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세상적인 사랑과 다르고 그 사랑은 깊고
넓고 높고 충만하다는 것을, 바다의 물같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 하나님의 사랑, 우주와 같은 사랑이 항상 차고 넘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매일매일 모든 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죽음을 생각할 때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을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이 생애 동안 더욱더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일지라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또 내가 아픔을 당하고 또 세상에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순교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역사임을,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내 마음,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한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돈이 많다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재능이 많다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힘이 많다고, 내가 더 건강하고 능력이 많다고, 높은 지혜에 있다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힘이 많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뜨겁게 느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뜨거움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참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야,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 야, 무슨 꾼땅지 같은 또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야?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든지, 나의 심지어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한 이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어떤 분이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그런 오지에 진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을 왜 그토록 사랑하고 섬기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선교사님들 어떻게 대답하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 소명이 있는데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라고 대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선교사님 뭐라고 됐냐?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서, 주님의 사랑이 뜨거워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베풀어야 되는 거, 나눠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박누가 선교사님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좀 특별한 말은 뭐가 있냐면, 아프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프니까 사랑한다. 이 선교사님의 특별한 것은 암 투병을 너무너무 많이 하신 분이세요.
또 암 치료를 받아서 국내에 거주하시다가도 조금 나았다 생각해서 다시 필리핀으로 와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청년의 때 단기 선교에 와가지고 그 은혜를 받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선교 사역을 하면서 풍토병도 걸리시고 또 당뇨도 걸리시고 또 혈압도 걸리시고 마지막에는 암이 재발해서 암이 번져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파봤으니까 아픈 이들의 마음을 알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 예수님께서 아프셨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아프셨기 때문에 그 아픔을 내가 아니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선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안고 더욱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